나로 아닌 우리로 살아가자, 나로 아닌 우리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설 명절 예배지를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실 수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문자로 보내어 드렸습니다. 활용하셔서 명절 연휴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여성 단체에서 모범 남성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만 통의 추천서가 접수되었는데요, 그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편지 한 장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추천한 내용이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외박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성을 구타하는 일도 없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몸에 익혀 영화나 비디오로 시간을 축내는 일도 없고 일요일에는 결단코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활을 7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남자 진짜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남자 있으면 한번 만나보거나 또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 남자야말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해서 여성단체가 쓰여진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기는 교도소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범수가요 자신을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범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모범 학생, 모범 교사, 모범 시민, 모범 학교, 모범 교회. 모범이 있으면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모범이 있으면 모델로 삼고 따라갈 수 있고요, 실수와 잘못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모범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본받을 교회, 따라갈 교회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상황을 너무 비관하거나 낙심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모범 성도 되고 모범 교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어떤 모범인가? 특별히 나로 아닌 함께 우리로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아닌 우리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자. 여러분, 43절 말씀을 보니까요, 42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초대교회 안에 믿는 무리가 전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 중에 남녀노소 간에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고부 간에,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교회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와 요한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여러분 걷게 만들고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 신문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요. 여러분, 이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우리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또 공동체를 보니까요,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 어려운 사람들, 저 힘든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이들을 좀 섬기고 좀 도와주고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자. 여러분, 성도들이요, 진짜 좋다, 한마음 한뜻 되어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주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알고 싶어서 말씀 펼쳐서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 주님 즐거워하십니다. 영적 교제를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 주님 기뻐하시고요,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자식을 키워보면서 자식이 저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존재 자체로 아빠 미소라고 하나요?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런데요, 건강하게 자라주면 기쁨 되고요, 또 배움의 때에 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면 기쁨이 되지요. 신앙이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갔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큐티책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저녁 식사 마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얘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 할 때 기쁨으로 달려와서 함께 찬양하고 성경 읽고 말씀 나눌 때 아멘하고 가정 예배 잘 드릴 때 기쁨이 되고요, 식사할 때 때로는 너가 한번 기도해봐 할 때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딱 모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부모로서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여러분,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 우애 있게 지낼 때 제 마음속에요, 그렇게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늘 우애 있게 지내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다툴 때도 있고요,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다툴 때 보니까 진짜 유치찬란합니다. 한 사람씩 찾아와요, 저한테. 그냥 찾아와서 멀쩡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씩씩씩씩거립니다, 숨을. 그리고 나서 서로의 잘못을 저한테 일러 바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타 일러서 보내도요, 들어보면은 너! 서로요 존중이 사라지고요, 목소리의 볼륨이 한없이 높아지고, 심지어는 자신이 생각할 때 여기가 제일 아프겠다고 생각하는 신체 부위를 가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제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주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떤 존재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이 땅에 주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섬기는 사도들의 간절한 소망,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는 것. 여러분, 몸된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같이 마음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 합하여 한 마음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소망입니다. 구약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준대요? 구약 성경 보니까요, 한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한 마음 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열매 맺어서 오늘 초대교회 모습 보니까요, 한 마음을 품고 있고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정말 아름다운, 정말 은혜로운 이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한 마음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한 뜻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소원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있고 한 뜻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심령과 신앙과 공동체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 가운데 찬바람이 쌩쌩 불어옵니다. 대립과 갈등 속에 긴장감이 팽팽하고요, 위로와 따뜻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결혼 생활 하시면서 부부 싸움 해 보셨습니까? 보니까요, 자녀들이요, 아빠 엄마 싸우는 날은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밥을 얻어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되지 못하면 함께 마음 같이 해서 기도의 무릎을 가질 수 없고, 함께 뜻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나눔을 실천할 수도 없고, 서로의 갈등과 대립으로 에너지를 전부 소모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요, 위로가 충만합니다. 서로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되고, 사람들은 교회에 발걸음을 하면서 그 따뜻함과 안정감과 위로 속에서 그 마음을 영원히 쉬었다가 갈 수 있고,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안 싸우기만 해도 부흥한다고, 놀라운 부흥의 비결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세대가 몸된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정말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정말 이 주변에 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또 공동체를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대교회는 건재하며 더 나아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면서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 주의 사랑과 은혜로 똘똘 뭉친 연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 마음 되지 못했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도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연합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연합하는 교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연합하는 교회 주님께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복음 증거합시다. 어려운 사람들 살피고 돌보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됩시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한 마음 한 뜻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각자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린 그런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물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 좀 넉넉함이 있는 분들, 그것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어 사도들에게 맡겼고, 그 결과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몸된 교회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은혜로운 공동체로서 오늘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말이 쉽지 이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은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재물, 자신의 소유에 그 작은 것이라도 이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요, 정말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좀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말씀 잠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소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식 창고를, 기존에 있던 것을, 이게 지금 소유가 너무 많고 열매가 너무 풍성하고 소출이 많으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 창고에 이걸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다 헐어버리고 새로 좀 지어야 되겠다. 새로 짓고 풍성한 곡식들을 그 곡간 창고에 다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에게 양식이 풍족하고 양식이 넉넉하니 나 이제 좀 쉬고, 나 이제 먹고, 나 이제 마시고 정말 안락한 삶을 보내야지.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요, 그 부자에게 이런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 찾아가 버리면 그 준비한 것, 그 소유는 과연 누구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될까요? 제가 말씀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으면은 재산 아내 거 되지. 죽으면 재산 자식 것 되지. 그런데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성경 보니까요,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구제를 할 때요, 사람들이 구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야 어떻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물을, 그 소유를 누구의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구제와 나눔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모든 재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재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청지기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우리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하나님, 당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나눔에 실천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손을 펼쳐서 나눔과 또 헌신과 또 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형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한 번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두세 번, 필요하다면 여러 번 손을 펴서 재물을 팔아 나누고 흘려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전시용으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들도 구제를 위한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요, 그들의 구제에 아주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요, 구제를 해요. 어려운 자에게 손을 펴서 나누고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가운데 봉헌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 오히려 그들의 구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나눔을 통하여서 사람에게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다면, 신앙생활 제발 보이려고 하지 마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지 않도록 주님은 경계하며 주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했을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을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어려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정말 그 곤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전시용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을 정말 나의 가족으로, 나의 친형제로 여기는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입니다. 랍비에게 가서 이 아이에 대하여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여러분, 랍비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랍비의 답은요, 뜨거운 물을 한쪽에게 부어보라고 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두 사람 다 뜨거워 하면은 그 둘은 한 몸이요, 한쪽은 뜨거워 하는데 한쪽은 전혀 반응이 없다면 그쪽은 두 명이다.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어려움과 공경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공경을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그들을 정말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도 같이 공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형제 사랑의 마음,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결코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재물을 팔아서 그냥 자기의 이름으로,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을 그들의 대리자로 존중하면서 자기 물건을 맡겨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재산을 봉헌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물질 주님의 뜻대로 서 주십시오 부탁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또 사도들은 물질을 지닌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품기 쉽습니다. 자칫 선한 일을 행하고 나서 공로주의에 빠지는 위험을 범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무엇인가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을 우리는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마치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정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이 베풀어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그들은 지혜롭게 이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형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과 소유,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일처럼 아파하고 정말 나의 일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는 형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일 듯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기보다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런 열정과 열망이 우리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탄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말씀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나보다 주님을 더 드러내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 모르고 무지해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내 심령과 신앙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아서이고,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 속에 한국교회가 점점 영적인 권위와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오셨대요. 오신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시골 구멍가게 주인이 오는 분들마다 야,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엄청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을 막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구멍가게 주인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새로 오신 목사님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가게 주인이요, 아니, 안 만나봤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 어떻게 아세요? 딱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전에는 성도들이 외상값을 안 갚았는데 그 목사님 오신 이후에 성도들이 외상값도 잘 갚고 외상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모릅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모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 그렇지 않은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옷을 찢기보다 마음 찢어가면서 하나님, 진짜 이 말씀이 내 심령과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요, 4장 32절 말씀인데요, 4장 3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막을 보시면 믿는 무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리인가요? 우리는요, 믿는 무리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 버리시고 우리 구원하고 우리 살리기 위하여 살 찢으시고 피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무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고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하는 무리가 바로 믿는 무리입니다.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지탄과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명절을 보내다 보니 각 가정마다 행복하게 또 은혜롭게 보내는 가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참 어렵고 힘든 연휴의 시간을 맞이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정말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또 우리도 넉넉하지 않아서 물질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과 가정과 손을 대어 수고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 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부요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범과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받을 사람이 없으세요? 본받을 교회가 없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모범 성도 되면 되고, 우리가 모범 교회 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우리가 형제를 향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가지고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을 나눔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은혜로운 공동체, 모범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그리고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아 이 명절 연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또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여 정말 풍성한 복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